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많이 하죠.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셨죠? 안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함을 이루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환질고 없이 편안하게 그냥 지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안녕한 날이 얼마나 있을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계획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없었으면 했던 그런 일들, 가장 흔한 걸로는 자동차 접촉사고 같은 거. 어제 김장하러 왔는데 차를 대다가 옆에 차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녕은 끝난 겁니다. 이제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래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풍랑을 만나면 안 돼요. 항상 바다는 크기 때문에 배를 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 타고 가는 사람은 부디 내가 가는 동안에 큰 파도를 만나지 않고 얌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안녕을 바라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우리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서로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라고 서로 그걸 열심히 주고 받는데 여러분 안녕하시냐고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녕한 것 같아요. 어제 김장하는 거 보니까 역대 최고의 인파가 몰려서 제가 오전밖에는 못 있었고 오후에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 빠진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서 봉사를 해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보, 목회 생활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가 익은 것 같아요. 한 20년은 해야 교회가 무르익나 봐요. 요즘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언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또 어떤 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그런데 목사인 제가 봐도 좀 가슴이 뭉클할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성숙된 그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시고 또 성숙된 결정들을 내리셔서 봉사에 동참하시거나 또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래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점점 아름답게 향기롭게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익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헛살지는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어제 김치 너무 맛있게 됐던데요. 제가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속이 시릴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지표, 또 그 가족의 구성원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보면은 좀 편안한 쪽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떡하면 좋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녕이라는 게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데 안녕하시냐 그러면 죽겠다고 하죠. 못 살겠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삶에서 저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인데도 안녕하시냐 그러면 감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그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만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폐를 끼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평안도 그분에게 얹어드릴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근데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제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 있고 특히 권력을 잡은 자들의 적이 타깃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제자들은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악플 달고 무슨 뭐 비평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문제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누가 뭐 잡아 죽인다느니 미워한다느니 해도 예수님만 자기들하고 이렇게 잘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분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잡히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이 방어막이 확 사라져버린 이후의 삶이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 눈치만 살살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이제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면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 뭘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하고 샬롬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되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안과 안식을 준다.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화는 알겠는데 다시 하나가 된다? 무엇과 하나가 돼야 안식과 평화가 있을까? 여기에서 마귀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마귀가 자기의 거짓말로 사람을 낚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안식과 평안을 원한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는데도 안식과 평안이 없다고? 그러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한 거다. 더 벌어야 돼. 누구한테 무시 안 당하고 네 삶의 평안을 뺏기지 않으려면 네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 장관이 돼야 돼. 권력자가 돼야 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평안을 뺏기지 않을 거야. 너의 평안을 뺏기지 않으려면 네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이 약을 먹어봐. 이 약을 먹어봐. 내 눈을 바라봐.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지병을 치료하려고 거기에 입소를 하신 뭐 어르신이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무슨 거기서 우유를 파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준 우유는 상온에 보관해도 썩지 않는다고 그것만 먹고 살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이단이나 아니면은 사단이 여러 가지 것들로 돈이 있으면 안식과 평안이 있어. 돈 없으니까 네가 고생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보이스피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막 따라갑니다.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안녕하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루. 신기루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신기루라고 하는 게 요즘 신기루 하면은 애들은 또 유튜버를 생각하겠지만 그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헛것을 보는 것을 신기루라고 하지요. 그래서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저 멀리서 오아시스 막 숲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는 살았다 해가지고서 아껴왔던 물도 다 마셔버리고 다 짐도 팽개치고 막 거기로 달려갔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허상,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늦었죠. 아니라고 발견한 순간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버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를 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신기루하고 똑같아서 이 돈이 있으면, 이 권력이 있으면, 네가 얼굴이 이쁘면 안식과 평안이 있을 거야. 아무도 너에게 무시 못할 거야.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닙니다. 죽기 살기, 돈이 아닌가? 그럼 권력인가? 아닌가? 그럼 가서 좀 잡아당기고 빗자루라도 달고 펴볼까? 뭐 막 이런 거, 이거 평안인가? 여기저기 신기루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이게 아니네 하지만 이미 이제 늦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너희들이 끊어졌던 돈과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권력과 하나가 될 때 너희들이 평화가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평안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때 얻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 뚝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수시로 하나님과 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한테 와 있는. 전에는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고 우리가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손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 히브리어로 평안이 에이레네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아니죠. 구약 성경에 180회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그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다윗이 풍지평파를 많이 겪었죠. 어쨌든 풍파를 많이 겪어가지고 5만 가지 일을 다 당하고 뭐 허물도 많았지만 그 인생이 진짜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많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평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샬롬이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평안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나요?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인데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도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풍성했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선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착하신 분은 아니에요. 착하다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솔로몬이 우리는 이제 일천번제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혜의 왕으로 여김을 우린 딱 그 장면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준 왕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 당대에는 감히 다른 나라가 그냥 얼쩡대지를 못했습니다.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힘과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솔로몬은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와, 성원 상대별 한 단지가 다 자기 부인 집이라니까. 천세대에 자기 부인 집이.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걸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남성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면 이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부러워하시는군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아무리 뭐 부인이 1000명이고 그래도 뭐 쏘세요, 오늘은 몇 번 집,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정실 부인이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분은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을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그러면 외로우니까, 남편 없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타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뭐 살게 해준 아파트에서 펼쳐놓고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해당된 직원들이나 종들한테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엄격히 금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여자들을 끌어들이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혼자서 독수공방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풀어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제는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솔로몬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손에 손잡고 일치단결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샬롬, 에이레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 이 나라가 편안할 날이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샬롬하고 안녕하고는 좀 달라요. 안녕은 뭐냐면 우리 삶에 탈이 없는 게 안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나도 중산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소박하죠? 재벌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재벌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로또 복권 맞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중산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32평짜리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재력 정도, 또 늙어서 여행을 부부간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럴 건강 정도, 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중산층 이렇게 시켜주시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야, 그건 나도 어렵다. 중산층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외국에는 중산층의 또 의미가 또 좀 다르죠. 외국에서 중산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재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하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남에게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중산층 대접을 존경받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서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돈 문제로 막 잠 못 들고 이런 일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안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안녕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너무 취약한 안녕이고 유효기간도 짧아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의 원조지 않습니까? 지금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분들도 입에 달고 사는데, 요즘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군대에 보내는 거하고 현재 전면전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내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자식을 거기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안아주면서 샬롬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종할 때 마지막 인사로 샬롬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이 유학 갈 때, 그러니까 타지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독립해서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샬롬이라고 하면서 안아준다고 하고, 또 중병에 걸렸을 때, 가령 암에 딱 걸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극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는 암 환자고 치료의 과정을 견뎌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 안녕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녕이라고 말한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돼. 다쳐도 안 돼.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진학에 실패하거나 입사에 실패해도 안 돼. 그건 안녕이 아닌 거죠. 근데 샬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네가 다치더라도 혹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 병을 네가 고치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짓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계셔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샬롬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하고 안녕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샬롬을 얻는 방법, 에이레네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벌어야 되는 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전천후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전천후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요거를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 가르치셨죠.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목사님에게 잘해라,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해라,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혹은 특별한 일을 네가 하고 싶다면 특별한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막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내려오고 또 어쨌든 영적으로 네가 뭐 몇십일 동안 기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은, 다시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이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거라고 멸시했을 정도로 너무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못 들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늘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죠. 내가 깨달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택배, 여러분들 집에도 택배가 많이 오죠. 택배 하나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 하나가 분실이 되면 연락을 드리죠.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안 온 게 확실하면 연락을 드리죠. 그럼 이제 기사님도 되게 난감하시죠. 기사님은 한 개 갖다 놨는데 이제 그러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남의 집 택배가 우리 집에 하나 와 있었어요. 예, 다른 주소에 적힌 게 우리 집에 와 있길래 이제 내놓고 지금 남의 집 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사 했는데 뭐 없대요. 예. 근데 그게 분실되면은 기사님이 물어내시는 거더라고요. 입증을 못하면. 그래가지고서 한 두세 번 전화해서 나더라도 찾아보라고 그러고 본인도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니 못 찾았다. 그러니까 변상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라. 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걸 기사님들도 되게 어려우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게 뭐 비싼 물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무거운 물건도 시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다 갖다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고마워서, 물론 돈 받고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다시 주문할 테니까 기사님이 뭐 변상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답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도 그 문자를 봤으면 답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답장을 줘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5글자 정도? 네.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계좌번호를 보낼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봐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야, 그동안 그분이 어쨌든 간에 돈 받고 하는 일이라도 너희 집에 물건을 다 갖다 줬잖니. 그러면 이럴 때 한번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가 주면 일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답장을 안 보냈어요. 그럼 내가 이래서 아무나 봐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제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그러면 내가 그분이 누릴 복까지 또 받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작은 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일로 더 칭찬받을 만한, 왜냐하면 그분이 답장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으니까, 보복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네. 설교 주제로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을 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전쟁에서 다쳤어요. 병을 이기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안녕도 중요하죠. 근데 안녕보다는 훨씬 더 전천후 평안, 샬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는 안녕보다는 샬롬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으로 진짜 안녕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